택함받은 자여, 당신은 실수로 규칙을 어겼고 하늘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김민준입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질서가 당신이 내디딘 발걸음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의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앞으로 나올 내용은 왜 이 혼란이 지금 일어나야 했는지를 정확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때를 벗어날 때 영적인 영역은 반응합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돌파구가 기다리는 길로 당신을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하늘의 때와 다시 조화를 이루고 이 겉보기의 실수인 것을 당신의 가장 큰 이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이 혼란이 사실상 보호이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소명을 지연시키기보다는 가속화하는 방법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신성한 개입입니다. 변화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동의는 방향을 갈망하는 다른 영혼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해야 할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의 요청에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당신이 기도를 공유할 때 이 공동체 전역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회원들에게 당신의 지원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평화, 목적,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강력한 응답으로 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최근에 내린 결정 후에 주변 세상의 근본적인 구조가 미묘하지만 심오하게 그 패턴을 바꾼 것처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 특별한 요동치고 불안정한 느낌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의심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끈질기고 부드러운 떨림이며 어쩌면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거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를, 단순히 멀리서 관찰하기를, 또는 어쩌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인도를 신뢰하며 완전히 지나치기를 원하셨던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느낌입니다. 그것은 마치 창조주께서 당신 안에 세심하게 놓으신 신성한 항해의 성스러운 도구인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맹렬하게 회전하며 진정한 북쪽에 정착하기를 거부하고 그 바늘이 불규칙하게 춤추며 당신의 영혼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심장과 일치하는 당신 영혼의 조화롭고 은혜로운 박자인 당신의 영적 리듬은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때 아름답고 흐르는 선율이 갑자기 음정이 맞지 않고 불협화음을 이루며 당신의 내면의 귀에 거슬립니다. 당신은 이 불안하고 거의 불쾌한 공간에 서게 됩니다. 위장에는 내가 망쳤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확히 어디서 길을 잃었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견고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지? 라는 질문마다 조여드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경험입니다. 마치 고대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발밑의 땅이 끊임없이 무너지면서 위태롭게 유동적인 모래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 당신의 영적 의식의 모든 신경 말단은 당신의 최근 행동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심오하게 의도적인 뜻 사이의 깊은 불일치, 불화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깊고 직관적인 지식이며 우회에 필요한 멈춤의 순간, 그리고 재조정에 대한 사랑스러운 초대를 알리는 부드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내부 경보 벨입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미묘한 압력 변화와 같으며 당신의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항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기 중의 영으로부터 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영이 부드럽고 노출되어 있고 취약하다고 느끼는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순간에 진실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자, 우리 영혼의 잔인한 고발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우리에게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무게처럼 수치를 쌓아 올리는 것을 가장 즐기는 자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교활하며 너무나 완전히 음흉하게 온갖 종류의 정죄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생각들을 당신의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는 귀의 방의 속삭입니다. 그는 고대의 뱀처럼 스며들어 당신의 연약한 희망 주위에 그의 거짓말을 휘감고 모든 진실, 모든 선한 의도, 모든 진정한 열망을 왜곡하며 당신이 완전한 실패작이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망쳤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에는 영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당신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시로라기에 불과하며 당신의 이해는 심각하게 결함이 있고 당신의 노력은 완전히 헛되었다고 도끼 어린 확신으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무겁고 어두운 숨 막히는 후회의 담요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활하고 끈질긴 거짓말로 당신이 이 지점에서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으며 돌에 새겨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당신의 희망은 영원히 사라졌으며 당신 스스로 인식한 실수와 단점의 황량하고 불모의 풍경 속에서 작은 불꽃이 꺼져버렸다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깊이 실망하셨고 한때 빛나던 그분의 얼굴이 이제 슬픔이나 분노로 외면당했으며 참으로 무한하신 그분의 인내가 마침내 바닥났고 당신이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거짓말을 당신이 믿기를 필사적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잠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멈추어야 합니다. 깊고 의도적인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생명의 산소, 성령으로 가득 찬 그것이 당신의 폐를 채우고 당신의 불안한 심장에 광란적인 박동을 잠잠하게 하며 당신의 떨리는 손을 안정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두려움과 자기 비판에 너무나 취약한 당신의 타고난 마음의 불안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듣지 말고 당신의 내면 존재에 조용하고 분별력 있는 성령에 맞춰진 귀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내 친구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정하고 순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음성은 정죄와는 전혀 다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긴 가뭄 끝에 내리는 시원한 비처럼 은혜로 가득하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부드러움처럼 무한한 연민으로 충만하고 항상 당신을 자신에게로 안전한 항구로 깊고 흔들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쫓아내기 위해 고안된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희망의 속삭임이며 돌아와 안식을 찾으라는 부드러운 초대이고 결코 당신의 얼굴에 문이 쾅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포옹이며 평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분의 진리는 적의 거짓말 안개 속에서 등대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당신의 내면의 동요, 당신의 자신감을 흔드는 그 내부의 떨림, 당신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그 직감적인 불안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도 아니고 신성하고 차가운 내가 말했잖아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은 하늘의 부드러우면서도 심오하게 확고한 방해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쉿이며
당신의 길에 사랑스럽게 번쩍이는 영적인 빨간불이고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목적이 스며든 성스러운 멈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변치 않는 확고한 사랑의 담요에 쌓인 순수하고 꾸밈없는 자비이며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선물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담하고 충동적이며 전적으로 인간적인 제자, 열정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때로는 무모한 믿음을 가진 그를 말입니다. 그는 맹렬한 폭풍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배를 통째로 삼킬 위협을 가하는 바람과 파도의 혼돈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종종 장엄한 무모함에 가까웠던 대담하고 순수한 믿음에 이끌려 그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소용돌이치는 파도 위에 발을 디디며 중력을 거스르고 기적적인 발걸음마다 존재하는 모든 자연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걷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그의 시선은 주님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고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람이 포식하는 짐승처럼 그 주위를 울부짖었고 배는 뒤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숨 막히는 순간 동안 그는 초자연적이었고 순수하고 꾸밈없는 믿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결정적이고 운명적이며 덧없는 찰나의 순간 그는 그의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시무시한 강도로 주위에서 부서지는 거대한 파도 소리를 들었거나 굶주린 사자처럼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얼굴에 부딪히는 얼음 같은 바닷물의 차가운 물보라를 느꼈거나 그의 결심을 찢는 바람의 얼음 같은 움켜쥐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실,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 그가 하고 있던 일의 순전한 불가능함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구원자의 얼굴, 즉 그의 기적의 원천에서 벗어나 혼란스럽고 압도적인 환경으로 옮겨갔고 즉시 심오하게 그의 발은 물 위에서의 기적적인 지지력을 잃었고 그는 얼음 같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에 자리를 내주었고 차갑고 꽉 쥐는 두려움인 공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가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그 끔찍한 취약성, 그의 순수한 공포, 그의 즉각적인 인간적인 결과의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베드로의 믿음 부족을 꾸짖으셨습니까? 그분은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서서 아는 듯한 실망스러운 한숨과 함께 내가 말했잖아 베드로, 네가 더 잘 알았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를 바다의 무자비한 깊이에 버려두고 고립과 절망 속에서 가혹한 교훈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는 우리의 자비로운 구원자의 근본적인 마음에 어긋납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무한한 연민으로 가득 찬 눈과 끊임없는 은혜로 넘치는 마음으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설교, 훈계 또는 질책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덧없는 의심이나 너무나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즉시 손을 내미셨고 그 단 하나의 사랑스럽고 강력하며 생명을 구하는 접촉으로 그분은 신성한 순서를 재확립하셨고 베드로를 익사 직전에서 다시 안전으로 그분의 신성한 능력과 다시 일치하도록 발밑이 다시 견고해진 초자연적인 길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순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좋은 의도로 희망에 찬 마음으로 나섰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제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불확실성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약간 흔들리고 약간 젖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심오한 진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분은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뻗어 당신을 소용돌이치는 물에서 들어 올리고 당신을 안정시키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고요하고 안전한 항구로 당신을 다시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즉각적이며 당신이 공황에 빠진 순간에 준비된 구명줄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만져질 수 있으며 폭풍 속에서 강력한 인도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결코 회복시키고 재건하고 화해시키고 구속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상이 무자비한 파도에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굳건히 붙잡아주는 닻입니다. 당신의 최근 결정이 이러한 영적 혼란, 당신 존재의 핵심에 있는 이 불안한 느낌을 야기했을 수 있는 심오하고 구원적이며 깊이 자비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발밑의 땅이 약간 흔들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실수에 대해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우리의 소중한 계획, 우리의 가장 깊은 희망,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세웠을지 모르는 모든 거짓 기반, 그분의 신성한 청사진이 아닌 인간의 논리, 성급한 야망 또는 자기 의존으로 만들어진 구조들을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그러나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복잡한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이해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정된 시간표에 따라 앞서 나아가고 밀어붙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허물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영적 구조물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원한 진리,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이라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의 약점들, 미묘한 균열들, 부서지는 모르타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단 드러나면 이 부분들은 그분의 때에만 영적인 벽돌 하나하나를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건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폭풍, 어떠한 시련, 어떠한 역경의 시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흔들림은 구조적 완전성에 대한 신성한 초대이며 그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재료로 우리의 영적 집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해체이며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우며 무한히 더 안정적인 것을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 원리의 고전적인 예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를 초월하고 가슴 아프며 깊이 인간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숨 막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고 기적적인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를 통해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약속이었고 희망을 불태웠지만 또한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끊임없이 용서 없는 시간의 손길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날은 주로, 주는 달로, 달은 해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늙어갔고 그들의 몸은 아이를 낳을 자연적인 나이를 훨씬 지났으며 약속은 여전히 소중하고 깊이 간직되었지만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멀리 희미해지는 기억에서 오는 잔인한 조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좌절감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서 그리고 깊이 커져가는 조바심 속에서 하나님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분 자신의 지상의 지혜, 그분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그분 자신의 논리적인 해결책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라는 자녀에 대한 깊은 열망과 어쩌면 불가능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이것이 신성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자녀를 갖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고, 인간의 독창성과 해결책에 대한 절박한 필요로 신성한 지시를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지연, 깊은 비탄, 그리고 그들의 가족 내에서 믿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질투, 분열,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지는 뿌리 깊은 관계의 상처, 불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단 하나의 좋은 의도였지만 심오하게 조화되지 못한 결정의 파급 효과는 오늘날까지도 민족과 국가 간에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때를 벗어난 행동의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결과였으며, 진심 어린 인간의 노력조차도 신성한 뜻과 불일치할 때 어떻게 영적인 복잡성과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들의 이야기에 중요하고 생명을 주는 부분,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약속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실수 속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코 헛되지 않는 그분의 강력하고 선포된 말씀을 철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랑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재조정하셨습니다. 종종 그 재조정은 불편함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깨진 가족 역학의 끊임없는 고통, 긴장된 관계의 쓰라림, 약속의 아들이 아닌 아들의 깊은 슬픔, 그들의 조바심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 그것은 13년 동안 지속된 하나님의 깊고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황량한 영적 광야처럼 느껴졌을 기간이었고, 그들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모든 눈물과 모든 결과를 통해 그분은 부드럽게 신실하게 그분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원래의 아름다운 신성하게 정해진 약속으로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분의 완벽한 때에 정확히 태어난 웃음의 아들 이삭의 기적적이고 기쁨 가득한 탄생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 이 불안한 감정, 이 균형이 깨지고 리듬을 잃은 듯한 느낌은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이스마엘의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거나, 당신의 운명을 너무 서둘러 진행시키려 했거나, 혹은 당신의 인간적인 논리로는 옳다고 느껴지는 결과를 강요하려 했던 순간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의 영혼 깊이 아시고 당신의 영에 새기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아름다운 약속,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지고 하늘에 기록된 그 약속은 여전히 온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랑스럽게 당신을 다시 이끌고 계시며, 당신 마음의 진정한 북쪽을 재조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조화롭고 평화로운 리듬 속에서 다시 한번 걷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복잡함으로 이끄는 길에서 당신을 되찾아 오시며 깊은 평화와 목적의 길로 당신을 다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신성한 방해, 이 거룩한 멈춤, 이 영적인 브레이크의 부드러운 적용을 느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당신의 조급함을 비난하거나 벌의 수단으로 당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당신의 서두름에 맞서고 계신 것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넘쳐나는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스럽고 확고하게, 그러나 지극히 부드럽게 당신을 그분의 은혜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리듬 속으로,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신성한 뜻에 고요하고 강력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흐름 속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성한 방해는 당신의 진심, 어린 소망을 부인하거나 당신의 진지하고 선의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맹렬하고 놀라운 보호의 심오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위험한 절벽 가장자리에서 아이를 다시 잡아당기듯이 당신을 더 깊은 고통, 더 큰 좌절, 또는 단순히 당신을 위한 그분의 최고가 아닌 결과로 궁극적으로 이어질 길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분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을 불만족스럽고 길을 잃거나 당신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들 결과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 부드럽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이 마주친 닫힌 문, 당신의 균형을 잃게 만든 갑작스럽고 거슬리는 멈춤, 심지어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어쩌면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불안한 감정들까지도 그것들은 당신을 그분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고안된 징벌적인 장벽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신 그것들은 사실 신성한 초대입니다. 그것들은 멈추고 그분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새롭게 귀 기울이고 그분의 지혜를 길잡이 삼아 당신의 발걸음을 재평가하며 모든 지혜와 모든 평화와 모든 완벽한 타이밍의 근원과 깊이 재연결하라는 성스러운 초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신중하게 만든 깔끔하고 논리적인 질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상상했던 정확한 순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성한 질서, 그분의 숨막히는 걸작이 진정으로 숨막히는 충만함으로 드러나기 전에 부드럽게 또는 때로는 극적으로 부서지고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껍질이 부서지는 것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파괴적인 과정이지만 웅장한 나비가 그 진정하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하거나 농부가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부수고 흙을 갈고 통기시켜 새로운 생명력 있는 씨앗이 심어질 준비를 하여 이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건축을 위한 필수적인 해체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심오한 돌파구 중 일부, 가장 큰 명확함, 가장 깊은 통찰력, 그리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전진의 순간들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답을 찾거나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맞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거나 모든 힘을 다해 이를 성사시키려 애쓸 때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가 마침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세부 사항을 지적으로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은혜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하고 열린 수용성 속에서 단순히 앉아 신성한 계시가 부드럽고 상쾌한 비처럼 우리를 덮치도록 허용할 때 종종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번화하고 때로는 무성한 정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지혜를 우리의 영혼에 직접 다운로드 하시도록 성스럽고 의도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논리와 세상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직관적인 알미입니다. 가장 깊은 진실이 펼쳐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고요의 순간들, 이러한 성스러운 멈춤 속에서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의 따뜻함에 꽃이 피 열리듯 그 안에 있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복잡한 디자인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 생각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울린다면 당신이 더 깊은 통찰력, 피상적인 영성을 넘어서는 이해, 그리고 당신을 위한 하늘의 의도적인 설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더 명확한 길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낀다면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실이 당신의 다음 단계, 비교할 수 없는 명확성을 향한 당신의 다음 의도적이고 성령이 이끄는 움직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전자책으로 당신의 재정, 깊은 치유와 온전함을 향한 여정, 그리고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놀라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서적 명확성을 얻는 것과 같이 당신의 삶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성령이 이끄는 진실을 열어주기 위해 특별히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이야기 속에 심어놓으신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풀어내는 안내서입니다.
우리의 현대적 고군분투, 우리의 현대적 불안, 그리고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사본을 얻고 더 깊은 이해와 변화의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링크는 이 비디오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그것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이용 가능합니다. 소중한 기회의 장인이 당신의 관점, 당신의 길,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심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진실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탐험할 이 초대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멈춤의 순간, 불확실성의 순간, 영적 재조정의 순간에 당신은 거룩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불편하고 좌절스럽고 마치 영적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거나 황량한 광야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공간에 독특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깊이 임재하시며 혼돈과 혼란처럼 느껴지는 와중에도 아름답고 구원적인 무언가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깊이 자리 잡은 종종 무의식적인 모든 것을 스스로 고치고 모든 결과를 통제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려는 충동을 솔직히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노력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순수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무겁고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결국 강력한 왕이 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겸손한 목동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장 심오하고 삶을 형성하는 교훈 중 일부를 조언자들과 사치에 둘러싸인 궁전의 웅장함 속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질투심 많은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을 걸고 숨어있던 어둡고 외로운 동굴의 거칠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강요된 고요함의 계절,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계절, 자신의 호흡과 모든 공급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던 그 계절에 시대를 초월한 근본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고요함이 종종 전략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행동으로 서두르고 해결하고 실행하고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종종 우리가 완전히 고요하고 우리의 성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전략, 그분의 완벽한 청사진을 우리의 열린 수용적인 마음에 직접 전달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인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무한하고 완전한 그분의 이해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타이밍은 당신 마음에 가장 순수하고 깊은 소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고 좋은 것을 당신에게서 숨기거나 당신의 진지하고 진정한 갈망을 좌절시키려 하는 아버지이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세심한 준비입니다. 마치 거장 장인이 귀금속을 귀중한 예술작품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스럽게 당신을 준비시키고 보이지 않는 강점으로 당신을 무장시키고 당신의 성품을 성숙시키고 당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당신의 분별력을 깊게 하며 깊은 지혜로 당신을 풍요롭게 하여 마침내 완벽하게 도착할 때 당신이 그 응답, 그 축복, 그 돌파구를 진정으로 관리할 영적인 능력, 확고한 성숙함, 그리고 심오한 지혜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 거대한 참나무처럼 그 뿌리가 땅 깊이 뻗어 자라는 열매가 지속적이고 실질적이며 풍성하고 진정으로 남아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함에 강력한 증거를 댈 곳에 당신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깊고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과 심오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키우고 계시며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고 증식되며 영원히 의미 있게 되도록 보장하십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경작 작업으로 당신의 영혼의 밭을 당신의 가장 큰 꿈을 넘어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으세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당신이 마음에 세심하게 구축한 그 엄격한 시간표를 놓아주세요. 당신이 완벽하게 편차나 지연 없이 따라야 한다고 믿는 그 시간표, 그렇게 많은 내부적 압력을 야기하는 그 시간표 말입니다. 솔직히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압력의 대부분은 격렬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평화를 훔치려 하는 매우 실제적인 힘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종종, 그리고 이것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부과한 압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우는 무거운 짐,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속도와 길을 지시하려 하고 우리의 제한된 이해와 조급한 욕망에 따라 그분의 뜻을 구부리려 시도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고 말 그대로 몰래 포도를 눌러 포도주를 만들고 있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떤 영웅적인 운명과도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느끼며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전적으로 보잘것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족 중 가장 약한 자로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출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깊이 실망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강력한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그곳, 완전한 실패, 심오한 부적절함, 그리고 완전한 개인적 무의미함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상황을 넘어 그의 두려움과 자기인식을 넘어 그의 진정한 잠재력, 그의 내재된 가치, 그리고 그의 놀라운 운명을 보셨습니다. 기드온 자신이 그것을 깨닫기도 훨씬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먼지 아래 숨겨진 걸작을 보셨고 숨어있는 남자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웅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험은 당신이 모든 단계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당신의 항해가 완벽했는지, 또는 당신의 실행이 완벽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인간적인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시험, 깊은 영적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실책, 당신의 우회로, 당신이 인지하는 실패, 당신의 의심과 인간적인 실수들의 순간들을 사랑스럽게, 강력하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구원적으로 그분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완벽하게 실행된 계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계획 중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러기에는 너무 예측 불가능합니다. 운명은 열려있고 겸손하며 항복하고 신성한 조각객의 유연한 손에서 진정으로 펼쳐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맡겨지고 부서진 조각들조차, 우회로와 혼란조차도 여정을 위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숨막히는 모자이크로 엮일 수 있음을 신뢰하는 손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웅장한 디자인과의 조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항복, 통제를 놓아주려는 우리의 의지 속에서입니다. 그 디자인은 우리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더 복잡하며 더 아름답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직조공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의도적으로, 바로 이 순간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으로 삼으세요. 깊고 의도적인 순간을 가져 숨을 쉬고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며 긴장, 걱정,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필요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대와 희망찬 영으로 지켜보세요. 당신이 실수로 완전히 망가졌다고, 수리 불가능하다고, 당신 과거의 폐기물 더미로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놀랍고 기적적으로 재배열하는 작업을 시작하실 때 말입니다.
이 후회의 장소, 이 인지된 실패 지점, 이 불확실성의 계곡, 이 방황의 광야는 절대적으로 심오한 계시의 장소, 신성한 진리가 드러나고 그분의 지혜에 숨겨진 보물이 발견되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요히 하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적에 정죄하는 속삭임,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가혹한 자기 비난을 차단한다면 당신은 이전에 오래된 실망이라고 명명했던 것에서 새로운 명확한 지시가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친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신이 절실히 필요로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강력하고 신성한 자의 설정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정열과 당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깊고 진정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 조율하신 전략적 멈춤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존재의 섬유로 믿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교란의 순간들, 당신의 불확실성의 계절에, 당신의 신중하게 세운 계획들에 매끄럽고 예측 가능하며 종종 안일한 전개 속에서보다 당신에게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임재하며 더 만질 수 있게 접근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항적인 행동처럼 느껴졌던 것, 당신이 당신 자신의 길을 가고 그분의 길보다 당신의 길을 선택했던 순간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구원적인 손에 의해 제작성되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분의 놀랍고 끝없는 그리고 숨막히는 자비에 대한 강력하고 가슴 아픈 증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서사를 짜고 계십니다. 인지된 패배를 이기는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당신의 하루 일과를 서두르기 전에, 세상의 요구가 당신을 서두르는 리듬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도록 허용하기 전에 제발 깊고 정화하는 숨을 쉬세요. 긴장, 걱정,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주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단순하지만 심오하게 강력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에 완전히 맞추어 주십시오. 서두름과 조급함의 부식성 있고 약화시키는 영향으로부터 제 영혼을 해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이 멈춤에서, 이 고요함에서, 이 거룩한 방해의 순간에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산을 움직이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의 모든 존재의 섬유로 그것을 믿으십시오. 심지어 당신의 우회로,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던 길, 실수처럼 느껴졌던 길, 또는 막다른 골목들이 시작부터 끝을 보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완전히 온 마음을 다해 주저함 없이 항복될 때 당신의 진정한 운명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다가오는 것을 위해 머무세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가 항상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정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친밀함, 그분의 만질 수 있는 변혁적인 임재를 갈망하는 영적인 열망으로 진정으로 갈망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활동하는 그분의 임재만이 모든 실수를 심오하고 숨막히는 기적으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대한 증거로 바꿀 기적적이고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분께 기대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말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응답하세요. 회원이 되고 이 메시지를 더 멀리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모든 지지의 행위는 이 말씀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음 영혼을 찾도록 돕습니다.